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칭찬해 주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예.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매년 드리지만 이 송구영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건 뭐냐면요. 또 한 해가 갔구나라는 겁니다. 또 한 해가 갔네. 예?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한 해가 갔네. 근데 또 돌아보면 꽤 일이 많은 거죠. 2021년도 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밖에 기억나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계속 코로나로 그냥 2021년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도요. 자세히 저희의 삶을 이렇게 발자취를 돌아보면 저희가 할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겉으로는 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코로나 때문에 뭐 다 이렇게 코로나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여러 사건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나쁜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보면 또 한 해가 갔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한 해가 갔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한 해 속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구영신 예배는요. 잘 보내고 또 잘 맞이하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 때 저희는 계속해서 스쳐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쳐 지나가야 되는 상황에 흘러가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멈춰 있죠. 근데 흘러갈 때 지혜로운 사람은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하고 그 흘러가는 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고 그리고 또 새로 맞이하는 그 새로운 그 순간들을 내가 준비하며 간다라는 거죠.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없다라면 우리 인생은 그냥 끊임없이 저한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1년을 허락하셔서 1년마다 우리한테 결산을 하게 하시고 또 1년마다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송구영신 때도 예배 드려야 되는가라고 한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요. 송구영신 예배는 바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한 해 살면서 내가 가졌던 버려야 할 많은 것들을 이제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준비하는 바로 그 첫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캠퍼스 예배 모든 성도분들이 바로 보낼 거는 보내고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그리고 2022년도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서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2021년도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그리고 2022년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버려야 될지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뭘 해야 될까요? 뭐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고 할 겁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운동화끈을 다시 매야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1절 말씀이 오늘 설교 내용의 전부를 다 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다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대로 믿음장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아벨이 드린 그 믿음의 제사부터 해서 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질책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서 방주를 건축했던 바로 그 노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따라 나섰던 그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바로 그 사람, 바로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성취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다 보고 그 믿음이 뭔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즉 앞에서 믿음이 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들을 성취한 사람들을 네가 다시 기억했지?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겠느냐? 그 설명을 해주는 게 히브리서 12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첫째 줄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옛날 거 다 버리고 이제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우리가 모든 순간 가운데 새로운 뭔가 우리 삶의 인생에 어떤 변환기가 있을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9장 말씀은 이제 맹인을 고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맹인 고치시면서 안수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떠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믿으면 네 눈이 떠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떠지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맹인이 믿었기에 이제는 그의 눈이 떠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왜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한테 겨자씨만한 하나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을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거야. 이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런 기적 또는 새로운 능력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그리고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 장로님과 권사님들께서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쭉 살다 보면요, 내 인생의 변환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변환점들 통해서 보게 되면요, 항상 뭐가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요, 믿음이 새로워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제 인생에서도 몇 번의 굵직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대학 가서 뭐 방황하면서 놀면서 또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을 때, 대학에서 비전을 꿈꿀 때가 저도 하나님과 새로 만났던 그 시기입니다. 뭐 그러면서 유학하는 그 시절까지의 없었던 꿈들이 생기면서 유학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세웠던 것이 바로 대학교 3학년 때 바로 그 하나님과 새로 만났던 기억들, 이것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또 유학 가서 이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뭐 세상에서 막 적응하려고 하면서 또 저한테 이 캠퍼스 열매가 새로 들어오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로운 말씀을 사명을 주시면서 저한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굵직굵직한 어떤 변환점의 시기를 보게 되면 그냥 환경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전에 뭐가 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한번 갈아엎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니까 믿음이 바뀌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 다 새로운 세팅을 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으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나한테 혼란으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나한테 캄캄한 어둠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손을 놔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한테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말씀 지난 주일의 핵심 구절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 방향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줄 알아? 뭐 구구절절히 설명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 가지고 살아. 그리고 네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려면 뭐를 굳건히?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많이 키워드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는 말씀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초를 당하시고요. 그리고 그 고초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요?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내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나의 믿음의 그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라 라고 하면 자꾸 나의 신념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요. 그냥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확신이고요. 자기를 자꾸 인크리지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일이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야,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구원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삶은 이제 예수님께서 책임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은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포기했었던 일, 내가 계획하지 않았었던 일들, 이런 일들까지 다 일어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게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022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을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를 하지 말아야 돼, 뭐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젠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이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믿음의 삶을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지금의 모습 그대로 변화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한테 버릴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네가 버릴 것이 있어. 이제 그 버릴 것을 준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2021년도 보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것들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계속해서 또 한 번 읽을 건데요. 이 말씀을요. 거기 보면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하고 이게 사실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무거운 것, 이거다가 사실 이제 본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 이것을 먼저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이것들을 미리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여행 갈 때를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려고 하다가 주저앉죠. 왜 주저앉습니까? 왜 여행을 못 갑니까? 그냥 차표 끊어서 아니면 비행기표 끊어서 가면 되는데 왜 여행을 막 계획하다가 스탑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뭐가요? 아, 내가 없으면 내가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이 일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행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가르다 보면 못 가고 그냥 스탑되고 그냥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짐들이에요. 짐들이 많으면 여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요, 360일 저 음식점 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여행 가겠어요? 왜 그렇게 그 여행 못 가면서 그렇게 365일 열겠어요? 내가 여행 가서 이 자리를 떠나면 이 식당 어떡하지?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짐이죠. 뭔가를 새로 바꾸려고 하면 계속해서 뭔가 그것이 나를 막아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또 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행을 가려고 해서 어쨌든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짐 싸는 게 문제가 생기죠.
짐을 쌀 때 많이 싸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단촐하게 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게 정답일까요? 짐을 많이 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촐하게 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많이 싸가면 어떤 게 있습니까? 들고 가는데 힘들어요. 근데 가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뭐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요소는 있어요. 근데요, 많이 싸가게 되면 어때요? 움직이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짐을 단촐하게 싸면 어떻습니까? 쌀 때는 편하고요, 좋아요. 갈 때는 움직이기도 좋아요. 근데 뭔가 어떤 보이지 않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것을 즉각 직장 대처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또는 그것이 좀 위험성이 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 싸다 보면 어때요? 이거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옷까지도 어때요? 아, 이 옷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거기 날씨가 어떻지? 예. 짐 싸다 보면은 그 지역의 날씨를 몇 번 챙기잖아요. 그렇죠? 예. 금방 확인하고 나서 또 다시 그곳의 날씨가 어떻다 그랬지? 제주도 갔는데 다음 주 제주도 날씨가 어떻지? 예. 아, 비가 온대? 뭐 막 하다가 근데 기온은 어떻대? 계속 몇 번씩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걱정이 들까요? 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무슨 믿음?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아, 내가 이제 새로운 믿음으로 2022년도에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거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 큐티 해야지. 아니면 매일같이 큐티 할 거야. 이런 마음이 결단해요. 근데 매일같이 큐티 해야지 하고서 하나님한테 약속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할 수 있을까? 아, 큐티 하려면 하루에 30분 정도는? 근데 내가 지금 30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30분 좀 이거 자신 없는데?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나 지금 뭐 공부할 것도 많고 뭐 이것 저것도 많은데 내가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30분에서 1시간 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죠. 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 기도해야 돼. 이제는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딱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그게 약속하고 딱 하나님한테 나 이제 하나님 2020년도에는 내가 금요 기도에 나가서 기도할게요. 약속을 딱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결단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금요일마다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있는데,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한테 약속하지 못해요. 말씀 보는 거 하나님한테 약속하지 못해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한테 약속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겁니다. 부자 청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어야 됩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돼. 율법 다 지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거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떠나가죠. 무거운 짐이 많으니까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가진 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관리할 게 많고요. 관리할 게 많다는 건 뭐예요? 나의 짐이 많은 거예요. 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먼저요. 내가 버릴 것이 뭔지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버려집니까? 버려지지 않아요. 이것도 믿음의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교회마다 이렇게 앞쪽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실요.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것을 질책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못하는지, 왜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빠요. 그리고 분주해요.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자기 목표들이 있어요. 그걸 막 달려가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에 와닿게 주셔도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짐이 너무 많아요. 나는요. 꿈도 있고요. 비전도 있고요. 그리고 목표도 있고요. 이루어야 될 것도 있고요. 내가 책임져야 될 여러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이런 수고 다 나한테 내려놔. 그리고 내 안에 와서 쉬어.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으로 이걸 던지지 못하면요?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온갖 짐들을 자기 짐도 아닌 거를 가지고 끌고 가서 내 어깨에다 놓고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고 막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어느 공동체마다 다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그거에는 짐들을 다 내려놓고 다 짊어지고요. 다 자기가 끌고 가요. 그러면서 혼자 힘들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것들이 대부분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요. 그 짐을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주셨어요? 네, 우리 가정 문제도 있고요. 내 직장 문제도 있고요. 내 삶의 문제도 너무 버거워요. 나한테 이렇게 버겁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 난 좀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짐 좀 없게 하면 안 돼요? 이러고 우리는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막 원망해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내가 다 짐을 내가 올려놓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들게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 굉장히 다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많은 열심히 그 고민을 사실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인생 보니까요. 제가 작년에 좀 이렇게 몸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뭐 그때 이제 많이 좀 아프고 뭐 이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내 주변 걸 다 이제 내려놓자. 제가 보니까 뭐 저희 집의 일도 그렇고요. 뭐 저희 또 교회도 그렇고 학과 일도 그렇고 뭐 제가 또 뭐 꿈 있다고 벌려놓은 비전이라고 벌려놓은 미얀마 일도 있고요. 뭐 이 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다 내가 관여해야 돼. 그래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책임 안 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다 끌고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그러면서 저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도와주지 않아요? 뭐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던져놓으면 되지.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욕심과 내 뭔가 잘못된 내 삶에 대한 이해도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어깨에다 너무 많은 짐들을 집어넣고요. 다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원망하다가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근데 새로운 믿음으로 가려면요. 이거를 하나님한테 던져놔야 돼요. 이걸 버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짐은 책임져 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제 인생을 돌아와 보니까요,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 가정이나 제 일에 있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랄게요. 하나님이 제일 책임져 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나 혼자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랄게요. 하나님이 내 일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이러다가 뭐 이제 오해가 이제 잘못하니까 제가 이제 그 순간순간 놓쳐버리는 게 있겠지만요. 예. 그 인생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인생에서 보니까요, 제가 믿음이 좋을 때는요, 그게 됐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할게요. 근데 영성이 떨어지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비전을 내가 그 내 믿음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내 일을 왜 책임 안 져주세요, 이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불평 원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감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짐은 너무 무거워요. 왜 나한테 짐을 많이 주셨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안 나와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야, 나 짐 너한테 안 줬는데 왜 자꾸 너한테 짐 줬다고 생각하니? 나 너한테 짐을 준 게 없어. 네가 스스로 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들리지 않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요? 답이 안 보여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나 혼자 희생했고요. 나 혼자 고통당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았고요. 나는 하나님한테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요. 원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무슨 은혜를 부인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떠나가는 게 바로 악순환이에요. 버릴 걸 버리지 못하는. 근데 선순환은 뭐냐면요, 하나님, 내 인생 당신이 책임지시죠? 약속하셨죠? 이제는 내 거는 다 버립니다. 내가 당신의 짐을 짓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주께서 내 짐을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짐들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보이겠죠. 그럼 그 인생에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원망이요? 아니요, 감사요. 감사가 있죠. 감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게 되고요.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요,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했으니 뭡니까? 너 도전 한번 해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다 나한테 던져놔. 내가 그 짐 감당해 줄게. 이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넌 내 일을 해.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해 줄 거야. 돌봐줄 거야. 전 이게 믿음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경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이 2020년도에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모든 짐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짐을 질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 가까이에 있는 죄의 습성이에요. 이거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또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면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얽매기 쉬운 죄,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고 내가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몸의 습성 가운데, 내 행동의 습성 가운데 죄랑 연결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 습관에 나도 모르게 또는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죄랑 연결되어서 자꾸 죄 속으로 이렇게 빠져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만요,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게 누굴까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나는 나를 전부 다 알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사람을 내가 잘 알 수 있을까? 알고 있을까? 잘 몰라요. 솔직하게요, 우리는 우리 모습을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내 모습을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될 게 뭔지를 찾지 못해요. 그 신약에서 보면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학습법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메타인지 학습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3자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즉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게 메타인지를 하지 않으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 다예요. 근데 메타인지를 하게 되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시 생각하니까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깨닫는 게 뭐냐면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본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은 성경에서 보면요, 성찰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또는 이것을 잘하게 되면요, 회개하고 변화가 잘 일어납니다. 메타인지를 학습법을 하는 사람들이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메타인지의 결과가 뭐냐면요, 학습법에서 내가 아는 게 뭔지,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는 게 있거든요. 매주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면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리포트를 쓰게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유식 집사님 웃는데요, 아는 거, 내가 배운 것, 내가 모르는 것, 이걸 쓰게 해요. 한두 줄씩. 근데 애들이 이걸 못 써요. 근데 열심히 해서 내용을 정리해라고 하는 건요, 잘 정리해요. 근데 네가 아는 게 뭔지, 네가 모르는 게 뭔지 한 줄씩, 두 줄씩 써. 그러면요, 그걸 못 써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가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무역론을 가르치니까 국제무역론에 대해서 뭐 어떤 챕터를 얘기해서 이거 배워. 이거 배운 거 정리해. 그러면요, 애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써요. 근데 여기서 네가 아는 게 뭐니? 네가 모르는 게 뭐니? 그러면요, 이걸 못 써요.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다른 것은 열심히 보고 이해하고 있는데 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것을 바꿔야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는 게 모르는 건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은, 학생들은 아는 것만 막 열심히 외워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체크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르는 건 끝까지 모르고 가요. 그러면서 성적 안 오른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모르는 거를 아는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행동을 바뀌는 게 오답노트예요. 오답노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게 뭔지가 잘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또 애들은 또 오답노트 보고 열심히 오답노트만 또 열심히 그거 외워요. 근데 오답노트 통해서 다시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틀리는지. 제가 건희사원이한테 맨날 이 얘기 하거든요. 어떤 문제의 유형을 틀리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컨셉을 모르는구나를 파악해야지 된다고 제가 맨날 얘기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 돼. 막.
언제까지 기도해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문제 주신 거 이유는 뭘까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내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 가지고 싸워요? 내 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싸워요. 내가 돈이 없어요. 막 돈이 있기를. 네, 이것만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신앙적 잘못이 있으면요, 그 신앙적 문제, 이 문제가 뭔지 알고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불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 불편한 것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만 해.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되게 미련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지식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요, 좋은 일 있으면요, 좀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놀아요.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다시 야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해야 돼. 막 기도 열심히 해요. 예. 그러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됐어요. 그럼요, 할렐루야 가서 다시. 예. 그래서 맨날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안 일어나요? 내가 성숙하지 않아. 즉 말하면 경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내 성품이 바뀌는 거고요. 내 성품이 하나님한테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막 겪으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뭡니까? 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의사결정 기준이 바뀌는 거고요. 내 행동하는 패턴이 바뀌는 거고요. 근데 이것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봐도요. 그건 뭐예요?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보면서 왜 비웃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 사람들 가운데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메타인지를 잘 살려보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회개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회개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다 용서해 주면 되는 건데 뭘 그걸 또 다 알게끔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가 잘못한 게 뭔지를 알고 그 잘못한 것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글씨가 악필입니다. 네. 저희 제 수업 듣는 애들이 항상 저한테 컴플레인인 거예요. 교수님 그 판서를 도저히 못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신경을 안 썼어요. 뭐 네가 못 알아보지 내가 못 알아보냐? 막 이런. 예?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해. 내가 다 가르쳐줄게. 근데요, 요새 점점 갈수록요, 제가 쓴 걸 제가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고민한 게 아니라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쓸까? 그랬더니 제가 글씨를 못 쓰는 이유가 두 가지더라고요. 원인이. 하나는 뭐냐면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또 다른 표현은요, 손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막 글씨를 쓰고 있는데요, 머릿속에서는요, 가나 다를 쓰면 가를 먼저 이미 얘기했고 벌써 나 다를 쓰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근데 손은요, 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손을 어떻게 할까요? 가 쓰다가 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다를 써야 되는데 뭐가 나올까요? 가랑 다랑 사이글이 나오는 거예요. 말더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이 점점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자꾸 빨라지고요. 손은 늦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 글자에 5글자가 들어갔는데 쓰는 거 보면요, 3글자예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면요, 영어 단어 쓰는 거면요, 5철자로 되는 거를요, 어쩔 때는 2철자로 써버리고 끝내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너무 빠르니까 제 손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게 볼펜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볼펜을 쓰면 유난히 볼펜을 못 써요, 제가. 그걸 맨 처음에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자세히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쓰지라고 하는 생각에 제 글씨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일이 나냐면요, 저는 글씨가 펜이 그 펜촉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잘 안 나가는 거, 굴러다니지 않는. 그거는 정말 글씨가 못 쓰지만 더 악필이에요. 근데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잉크가 쉽게 나와서
금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래도 조금 나요. 근데 왜 그러는가 했더니요. 그 펜촉 같은 건 어때요? 잘 굴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려야 돼요. 마음이 급한데 손은 더 늦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글씨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펜이 잘 굴르잖아요. 굴르니까 보니까 제가 쓰는 거에 그대로 비슷한 모양이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더 못 쓰는 게 판서입니다. 근데 펜은 좀 나요. 그 화이트보드는 쓰는 게 좀 난데요. 판서는 더 못 써요.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50년 살면서 펜이 내가 나한테 맞는 펜이 어떤 건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요, 제 글씨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내가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지 생각하면서 보니까요. 내 마음이 너무 급하다. 그리고 내가 펜을 잘못 선택하면 글씨를 더 못 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가능하면 이렇게 부드러운 펜을 많이 씁니다. 네. 이게 우리한테 똑같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지는 문제가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사람들의 기질이나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믿음의 문제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걸 누가 알려줄까요?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근데요, 고집스럽게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성찰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이 가도요, 신앙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나를 다시 봐야 돼요. 메타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타인지를 활용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믿고 있지? 나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지? 내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 왔지?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그것이 하나님과 합당한 방법인가? 이거를 내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내가 새로운 모습을 가져가려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가 된다면 맨날 다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 이번에는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요 뭔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요 우리 가정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요 무슨 병이 낫게 해주세요. 네.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돼요. 이거 얘기 안 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돈이 필요한 거 아시고요, 우리가 승진해야 될 때면 승진한 거 아시고요, 취업해야 될 때 취직해야 되는 거 다 아세요. 이런 거 굳이 목표 세우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이번엔 내가 뭘 바꿔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내가 그것을 세우지 않으면, 금년 하나님, 내가 어떤 악습을 버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나는요, 절대로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있습니까? 네 부처가 나를 돈 더 잘 벌게 해줄까? 아니면 예수가 돈을 더 잘 벌게 해줄까? 나는 나한테 돈 잘 벌게 해주는 신한테 갈 거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우리 새로운 해서의 목표가 돈 잘 벌고 뭔가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올 때 원하신 게 뭡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해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의 잘못은 뭐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왜 못 드러내고 있지? 나는 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는 버릴 거 버리고요. 새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모습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모습 잘 고쳐지지 않아요. 네. 어떻게 고칠까요? 내가 고쳐야 될 문제를요. 하나님한테 던져놔야 돼요. 네.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야 될 그 육신의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문제라고 여겨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정사한테 맨날 야 담배 끊어 얘기합니다. 전 담배 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신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요. 근데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정수한테 보면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요 맨날 이게 그 중간에 하다가 담배 피고 보면 와요. 그러면 정수한테 냄새가 풀풀 나요. 정수야 그러면 굴뚝대고 앉아 제가 농담을 합니다. 근데 못 고치는 거 알아요. 왜? 정서가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이겨야 될 것의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으면 나는 그걸 절대 못 고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요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지만요 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또는 난 세상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내가 움직여 살고 있어.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는 잘 살고 싶어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더 많이 생각해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주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돈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세상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할 때요. 그것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모르고 있는 하지만 내가 솔직히 알거나 또는 아는데 외면하거나 또는 내가 모르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가까워지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 쳐내는 방법은요.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 돼요. 저는 이 문제에서 해결하기 원해요. 이 문제에서 나가기를 원해요. 이 문제를 내가 이기기를 원해요. 그러면 좋은 것으로 우리를 항상 만족해 하시는 분께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갖다 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죠. 해결해 주시죠. 해결해 주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왜 회개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스스로 우리 죄를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아프라고요? 우리 스스로 창피하라고요? 우리 진짜 회개할 때는요. 내가 그 얘기를 하기가 너무 창피하거든요. 저도 그런 죄들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얘기 못하는 죄가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고백하지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싫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때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잔인하게. 너무 나쁘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죄인 거를, 그것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
너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개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유예요. 저는 우리 캠퍼스 N예배가 믿는 자를 넘어서 지혜롭게 믿는 자 되기로 하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같이 성장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무거운 거는 털고 가야 된다는 거죠. 2022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시 달려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내 인생에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쉽게 얽매일 수 있는 그 죄의 습성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경인 캠퍼스 열린예배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